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상호야, 교회는 다닐지라도 적당히 미쳐라. 교회에 적당히 미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미치면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몰라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간다고 요구도 먹고 교회 갔다 왔다고 매를 맞으며 다녔어요. 그때의 신앙이 참 그립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큼 예수님 잘 믿고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을 보면 교회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께 미쳐 있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죄에 미쳐 있는 것을 봅니다. 돈에 미쳐 있다거나 술과 도박이나 게임과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미쳐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미쳐야 곱게 미치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이 정말 미친 줄 알고 잡으려고 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지인들의 눈에 교회에 미쳤다거나 하나님께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번쯤은,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쯤은 교회에 미쳤다거나 하나님께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 사람 예수에게 미쳤어,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 바에는 세상의 죄와 쾌락에 미쳤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참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뭔가 자주 미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밤 월드컵 뭐가 남았어요? 결승전이 남았습니다. 프랑스하고 어디하고 결승이 붙어요? 아르헨티나하고 결승이 남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태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월드컵 축구를 보기 위해 선교사님들과 새벽 2시에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브라질 경기에서 이기라고 응원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팀 월드컵 경기로 인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 우리 한국과 또 어디하고 했죠? 포르투갈과 하고 또 우리 한국하고 또 어디하고 했어요? 가나하고 하고 이렇게 시합을 할 때 닭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6강에서 멈춰서 다행이지 아마 4강까지 올라갔더라면 한국의 닭들은 모조리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는 우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왕에 미치려고 한다면 세상에 미치기보다는 교회와 하나님께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교회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새 술로 비유해 놓았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맛이 갔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하나같이 다 재밌습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말이 없던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아지는지,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무슨 말이 그렇게 술술 나오는지 너무 말을 잘해요. 그리고 용기가 없어 보이고 샌님과 같았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냥 술 기운에 막 남복해주고 아무나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그냥 쉬 하는 사람들을 봐요. 심지어 바닥에 누워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누워서 그냥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주택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같이 모여 열심히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했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뜨겁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방언만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겁이 많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숨어서 지냈던 120명의 성도들이 담대한 사람과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후 교인들의 믿음과 생각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송도요 뜨겁게 부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도 뜨겁게 하고 싶은데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기도도 뜨겁고 찬송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 속에서 열정이 생겨 예수님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뜨거움이 와야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의 참맛을 모르기에 교회와 하나님께 미치고 싶어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습관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1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그리고 힘들게 되어지면 망설임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삶의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미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죄에 미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미치던가 아니면 세상에 미치던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구를 섬길 수 없다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미워하고 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유를 말해줍니다. 또 하나는 귀하게 여기지만 또 하나는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단호하게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여호수아 그러죠. 난 오직 내 집과 나는 여호와만 섬겨노라. 오늘 이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하면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처럼 세상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배고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을 뭐처럼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바울이? 누구에게?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또한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그냥 공짜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나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고대, 연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광적인 모습이 없이는 위대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아들, 큰아들은 옛날에 코카콜라 왕이었어요. 맨날 그냥 콜라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도 음료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자제하고 잘 안 먹습니다만 이 코카콜라 고위주에 있다 회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인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고 외쳤던 사람이 여러분 그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이즈에 있다 회장은 콜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혈관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혈관에도 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미쳐야 우리의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미쳐야 합니다. 신앙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세상에 미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예수님에게 미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련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의 귀에도 예수님의 오시는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랑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나중에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자기에게 미쳐있는 신부를 데리러 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예수 신랑에게 미친 신부들을 데리고 오려고, 데리고 천국에 가려고 오시는 겁니다. 제 말을 좀 가볍게 듣지 말고 꼭 귀담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며 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은혜며 축복입니다.